칠레에 리카르도 형제가 있어요. 이분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분이세요. 천국과 지옥을 가려고 그래. 제대로 밤에 자고 낮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집중하셔야 돼요. 칠레의 리카르도 형제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그가 본 계시, 그가 본 환상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휴거를 당하는 그 일을 봐요. 휴거는 뭐냐?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오시기 전에 공중 재림을 하셔서 자기의 믿는 백성들, 구원받을 믿는 백성들을 먼저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작정한, 구원하시겠다, 구원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는 수다한 많은 그 실종 사건이 발생하겠죠. 그래가지고 내 딸이 어디 갔어? 내 아버지가 어디 갔어? 찾고 난리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 믿는 성도들만 사라집니다. 왜 공중재림이 있느냐? 왜 휴거가 있느냐? 그 이후에 벌어질 재난들이, 환난들이 너무 엄청나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그 고통 가운데 주지 않기 위해서 미리 그들을 들어올려서 그 환난의 때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종말론 중에 하나인데 이 종말론에 근거해서 이분이 이 환상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고백에 보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진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하는 때늦은 후회를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안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조차도 남겨져가지고 통곡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목사님들에게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왜 당신들은 우리들에게 진리에 대해 설교하지 않았느냐? 왜 당신들은 우리들에게 거룩함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환난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느냐? 우리들이 남겨진 것은 당신 때문이다. 이 목사님들이 참 막중한 책무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이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안 가르치면 어설프게 겉만 구원에 대한 것을 알아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일을 다 했는데요. 그가 본 장면 중에서 사람들이 결국에 목사님들을 때리고 갈기갈기 찢고 머리를 잡아다니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목사들은 사람들에게 울면서 제발 자신을 때리지 말라고 호소하는 모습. 그러나 이미 흥분한 사람들은 그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또 거룩함보다 죄를 더 좋아해서 그들은 남겨졌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리카르도 형제의 천국 지옥 감정에 나오는 휴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무조건 신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휴거 때든지 심판 때든지 거룩을 가르치지 않은 것과 또한 거룩의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혈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늙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선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첫째, 그 히브리어로는 카도시고 헬레아어로는 하기오스예요. 그 뜻이 뭐냐면 잘라낸다, 분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정확하고 온전한 설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냥 아주 기초적인 걸로 설명한 것에 불과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에서 분리하는 거예요. 죄에서 분리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은 단순히 이러한 것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뛰어넘어요. 거룩의 개념은. 거룩은 하나님의 존재의 뿌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을 포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심을 집약시키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측면에서 거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닮는 것,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죄짓지 않는 것, 단순히 도덕적인 의로운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거룩하신 그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도 나와 있지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또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회개와 거룩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죠? 회개나 거룩이나 다 좋은 뜻 같고 같은 방향인 것 같은데 회개는 무엇이며 거룩은 무엇일까? 헷갈려하는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죠?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거룩은 죄에서 분리되는 것은 맞는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다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죄, 나쁜 거, 안 좋은 거, 잘못된 거 이런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런 것이 회개라고 한다고 한다면 거룩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성품, 같은 수준으로 닮아가는 것, 그런 수준이 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구별해야 되고요. 거룩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요. 거룩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두 부류가 나오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죠. 좀 더 들여다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믿는 우리가 바로 거룩하게 함을 입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고 객체는 믿는 자입니다. 방법은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이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나와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입은 자든 자부들인 우리 믿는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도 나와 있는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어요. 또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또한 거룩함을 입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입는 존재예요.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의 수고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것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루는 또 거룩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거룩해지는 건데 사람이 이루는 거룩이 있다? 예, 사람이 이루는 거룩이 있습니다. 방법은 말씀과 성령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한다 해서 거룩을 거룩하려고 행한다 해서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는 없어요. 예, 그건 분명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에녹이나 엘리야나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와 같이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에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히 이 내가 추구하는 거룩, 내가 성취하는 이 거룩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는 칭의를 받고 거룩하다는 거룩하심을 받고 또한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그가 베푸신 은혜와 그가 베푸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어요.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모가 자녀를 깨끗하게 시켰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꼬질꼬질해가지고 때가 많고 보기도 힘들고 냄새도 나고 사랑하는 자녀니까 깨끗하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렇게 살으라고 부모가 그렇게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런 뜻을 저버리고 하루가 멀게 매일 나가서 더럽혀지고 냄새나고 깨재재하고 그러므로 산다고 하셨어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깨끗하게 해준 뜻에 맞겠습니까? 뭐 어차피 나가서 살다 보면은 좀 더럽혀지고 좀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청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어서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과 부모가 그러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더럽혀지고 망가지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일 때 어떻게 했어요? 노숙자들처럼 봐봐요. 오줌 지린내, 술 냄새, 음식 냄새, 온몸 잡다한 냄새를 풍기고 더러운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누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내 자녀가 내가 사랑으로 구원한 내 자녀가 항상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부모된 하나님의 가슴에 내가 못을 박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우리가 죄에서부터 깨끗함을 입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입고 죄를 버리고 의롭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뜻이에요. 그걸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을, 거룩을 이루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거룩함을 보존하는 것. 거룩함을 보존하는 것.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단번에 깨끗함을 입었어요. 단번에 거룩함을 입었어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함을 입었어요. 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똑같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예수의 피로 목욕한 자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목욕한 자예요. 어디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고 어디 하나 흠도 없고 때도 없고 점도 없고 정말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듯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보듯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우리는 앞서 얘기한 대로 목욕한 자예요. 예수님 보혈을 목욕한 자예요. 그러나 앞으로 남은 시간,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시간에 세상의 모든 때와 이 생을 살면서 갖게 되는 모든 오염물들,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또 더럽혀질 수가 있습니다. 더럽혀진 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온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어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거룩함을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8절에 이리 나와요.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욕한 자인 우리는 그 목욕한 그 거룩한 상태를 보존해야 되고 일단 그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또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온 영과 혼과 육이 아무 문제 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거룩함을 행해야 돼요. 거룩함을 행하는 것이 우리 측면에서,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행하는 거룩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 우리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행하는 것, 우리의 언행에서 거룩을 나타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도 나와요. 불의한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룩함을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 주석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왜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도 없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주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라야 추구해야 그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너는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가까이 갈 수가 없다. 너는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결국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시점의 변화가 있어요. 전에는 죄의 노예가 됐어요. 죄의 종살이를 하였어요. 부정과 불법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하게 이루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 그 마지막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과 이 죄, 이후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시점을 통해서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전과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이전과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이전에는 거룩함을 몰랐어요.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맺는 열매는 죄의 열매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구원하시고 법적으로 거룩하게 하였는데 정체성이 분명히 변화가 생겼는데 아직도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검은 숯을 아무리 갈아보세요. 하얗게 안 됩니다. 검은 숯은 검은 숯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뭔가 노력을 해서 수고를 해서 뭔가 돌을 닦아서 그래서 뭔가 초월적인 존재, 신이 된다고 가르쳐요. 그런 건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고 신은 신인 거예요. 동물은 동물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새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새롭게 바뀔 수가 없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새로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끗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생명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원래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되어서 죄를 짓는 것이 어려워지고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룩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여전히 죄와 버타오며 산다? 여전히 거룩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럼 뭔가 이상하게 잘못되는 겁니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전하고 이후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거룩함을 저버린 자는 하나님을 저버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8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룩을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저버린다는 건 뭐예요? 저버린다는 것.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반역한다는 것이고 배신한다는 거예요.
반역하고 배신하는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은 뭡니까?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주의 재림의 날을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했어요. 그 날이 임하면은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이 새롭게 바뀌어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 가운데 그 날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날을 우리 눈앞에 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대비하라고 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대비하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대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로 대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답게 거룩한 존재가 된 그 사람으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은 흉보는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는데 그 거룩함을 버리면 그 거룩하면서 떠나면 우리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아들의 피를 부정한 거로 만드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그 예수님이시고 그 유일한 그것이 예수님의 피인데 우리가 거룩을 저버리면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여섯 번째, 거룩함을 입고 거룩함을 저버린 자의 심판이 더 무겁다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난유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피했어요. 근데 또다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지었던 그런 죄처럼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 중에 얽매이고 그 난유 형편이 더 나빠졌어요. 그것은 의의 도를 안 후에 하나님의 거룩하라. 너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 똑같아요. 알지 못했으면 몰랐으면 더 나았을 텐데 알고 난 후에 이 심판은 더 극심하게 그 벌이 무겁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는 거룩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할 수가 없고 근접할 수가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낮고 천하고 부끄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참으로 낮고 천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과 같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거룩한 가운데서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서로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룩해진 우리가 거룩한 곳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거룩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였듯이 이제 우리는 거룩하신 그분에게 이르러야 돼요. 그분에게 도달해야 돼요. 그분의 수준에 임해야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자녀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여인이 어떻게 천국 갈까? 여인이 어떻게 행복할까? 여인이 어떻게 은혜 받을까? 여인이 어떻게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이거에 관심들은 많아요. 내 아버지가, 내 주님이, 내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거룩의 소망을 가지고 그분처럼 닮아가야지, 그분처럼 따라가야지, 그분처럼 같이 그런 모습을 사랑해야지.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희박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인가? 온전한 거룩을 입은 백성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거룩의 소망이 없어요. 거룩의 의지가 없어요. 거룩에 대한 열망과 염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에 대한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연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해진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검은수도 아무리 갈아봐야 흰수 못 돼요. 우리 아무리 노력해봐야 거룩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그분에게 연합되어서 그분으로 받는 양분, 에너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우리도 그제서야 거룩해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들이 거룩이 안 나타나네? 거룩이 없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가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아버지는 농부이시오. 열매를 맺지 아니하여 내 아버지께서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나쁜 열매 맺으면, 잘못된 열매 맺으면 도끼가 이미 그 아래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따른다 했어요. 그런데 거룩이 안 나타나. 가짜야, 가짜.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형식적으로 거룩을 나타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동기에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되지.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지 못한다면 더럽고 흉한 몰골로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예수를 알아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 말씀대로 의를 행한 자는 의를 행하게 하고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을 행하게 하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이게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열매들을 맺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의 백신이나 찾고 구원의 해독제나 찾는 그런 수준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실로 구원받은 자로서 진짜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됐는데,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 자는 거짓인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선포하는 것이자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타낼 거룩이 있습니까? 주의 자녀로 거룩해진 주의 자녀로서 거룩해진 주의 백성으로서 말과 행동에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를 따라서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함이 열매로서 있는가 우리 살펴봐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가짜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가서 저는 주님 믿었어요. 주님 사랑했어요. 그러니 저는 당연히 구원받을 만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악한 종아, 이 불법을 행하는 종아, 당장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아부어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셔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희생을 다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건만 또 예전처럼 돌아가서 거룩을 뒤집고 이전처럼 죄 있는 삶, 옛사람의 삶, 더럽혀지는 삶, 추악한 삶, 냄새나는 삶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여러분도 거룩하십시오.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여러분도 거룩하십시오. 그저 구원을 얻으려는 유행으로 거룩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여야지. 나도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닮아가야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